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빚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빚이 무거워서 빚쟁이에게 끝없이 독촉받고 빚진 자의 심정, 우리 삶 가운데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빚을 진 다음에 그 부담감, 또 그 빚을 독촉하는 그 빚쟁이의 독촉은 참 괴롭습니다. 요새는 빚쟁이 같이 그 받지 못하는 돈을 받게 해준다는 회사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볼 때마다 돈을 꿔준 사람들은 야, 참 좋은 방법이구나 하고 하겠지만은 빚에 쪼들린 사람들은 그 기억이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린다. 근데 그 빚쟁이도 언젠간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빚쟁이가 죽고 나도 죽으면 그 시달림은 끝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요구라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곧 선을 행하라, 빚을 갚으라, 회개하라.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중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일지라도 그 율법의 요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선을 행하라. 우리가 그럴 마음은 있지만 그를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그 선을 행치 않은 만큼 빚을 지고 있는데 빚 갚아라.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씀이 있는데요, 그 1만 달란트 값을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그것도 은 1달란트입니다. 그것은 33년간의 임금이에요. 즉 33년 연봉이 1달란트거든요. 따라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33만 년에 해당되는 품값입니다. 이것을 천년도 못 산 사람이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진 빚이 1만 달란트 같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관계없이 지내죠. 난 모른다, 남의 일처럼 말하죠. 물론 그것을 이 땅에서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 육신을 벗는 그때부터입니다. 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일생 동안 빚진 적 없어요. 남한테 추궁당한 적 없어요. 아쉬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죽어 장사된 다음에 그는 비로소 그 빚독촉에 시달린 것이 나옵니다. 그래 그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이제는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지는 위로까지도 다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 성경은 인류가 누구냐? 빚진 자라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그러니 율법이 회개하라 하지만은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는 용서가 있어야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건데, 율법은 회개하라 말하지만은 용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들 그 회개의 결과를, 회개한 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구의 중력을 느끼고, 그래서 서 있는 시간도 매우 어떤 때는 좀 불안합니다. 왜? 젊은 사람 모르죠. 워낙 수분이 많아서 피부가 탱탱합니다만은 나이 들면은 중력을 느낍니다. 뭔지 아세요? 얼굴이 처져요. 그래서 좀 덜 처지게 하려면 빨리 누워 계세요. 이렇게 중력이 잡아당겨서 얼굴이 늘어지죠.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고라든지 또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지는 짐도 있고, 부모님을 섬기다 보니까 짐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나라에 해야 할 일도 이것저것 짐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짐들, 저 은행의 빚도 내가 갚으면 그땐 마음의 자유가 있죠. 야, 갚았다. 하지만 이런 빚만 빚이 아니고 마음의 빚이 있어요. 내 마음이 느끼는 빚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곧 우리 영혼이 빚을 그분이 갚아주셨다, 이 말인데, 여러분은 자기 영혼에 이런 빚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느끼는 짐, 빚,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짐이다, 이 말. 이걸 여러분이, 적어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짐을 벗은 경험이 있어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그 순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 그건 바로 여러분이 비로소 내 영혼을 무겁게 눌렀던 짐을 옮기고 주님이 빚을 갚아주심을 체험한 그 순간들이에요. 이걸 보통 구원의 기쁨, 그럽니다. 거듭난 기쁨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느꼈던 그 기쁨,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느새 또 이런저런 문제에 매여가지고 자기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다시 힘들어지죠. 그러면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한때 내 기분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인데, 오늘 이 성경대로 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는가? 이게 보면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죄를 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가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면 언뜻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 같다고 그러죠. 행복하고 밝고 아름다운 거면 천사 같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모양으로 오셨다. 그 모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하셔서 사람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곧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마침내 죽음까지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천사로 오신다면은 그는 우리 인간처럼 답답하거나 목마름이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잠깐 머무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맛본 그분의 목마름은 우리 온 인류가 가진 목마름을 다 모을지라도 어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곧 율법의 요구를 꼼짝없이 갚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갚아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그때 보면은 그 이야기 가운데 매를 대신 맞고 돈 받는 게 있었어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누가 대신 맞게 해서 그 값으로 돈을 주고. 하긴 우리 사회도 있더군요. 어느 유명한 재벌의 아들인가 자기가 몽둥이로 때리면서 한 대 얼마씩. 혹시 동콩하신 분들은 그걸 취직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아팠나 봐요.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옛날에 놀부와 흥부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씁쓸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내가 분명히 맞아야 할 볼기를 대신 누가 맞아주니까 맞을 이유가 없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그 빚을 갚아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기 합니다. 때에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하실 때에도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그분은 팔려가야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마침내 죄인의 손에 팔려가야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각 제자마다 특징, 한마디로 그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보통 말하기를 수제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신 자라고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직접 별명을 지으셨어요. 보완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만은 예수를 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팔아넘겼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가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과 흥정한 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터이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때 그들이 내놓은 값이 뭐냐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이 하자. 그때 유다가 그러자 해서 합의해가지고 값을 정했어요. 곧 예수의 몸값을 은 30에 그들은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자가 이미 스가랴 1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서 또 유다가 어때서 대제사장이 너무 헐값으로 아니라 원래 이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 30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주간 동안 관심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은 30은 노동자 3개월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가 소에 들이받쳐가지고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몸값을 대신하는 것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 30이라고 한 것은 노예 값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 하나를 사고 팔고 그가 죽었을 때 보상하는 값이 은 30인데 4개월치 월급 약 120데나리온, 이것이 은 30이에요. 30이라는 숫자 궁금해서 성경을 봤더니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때가 대략 30세였었죠. 근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갈 때, 그가 드디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더 이상 베들레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갈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도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 일하지 못하고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는 20살부터 60세까지 그 연령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마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세였어요. 그 주님이 마침내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참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 30, 곧 4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노예를 하나 사고 팔 수 있는 값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 자녀가 말 지독히도 안 들어서, 속된 말로 더럽게 말 안 들어도 누가 와서 그 1,000만 원에 파시오 그러면 잘됐다까지 돈 좀 벌자 해서 팔아넘길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통 임금이 한 달에 250, 300일 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4개월 치니까 그 많은 값에 자식을 넘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뜻밖의 사고로 죽었을 때 배상하라고 할 때 부모가 우리 자식은 4개월치 월급만 주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한 분이신 아는 사람들이 그 값을 은 30에 매겼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귀하신 이가 은 30에 정가가 되고 값이 매겨지고, 그래서 은 30에 팔렸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을, 그래서 은30의 정간 값을 가지고 바로 그들이 나를 값을 매길 때 은30에 매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시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나를 은30의 값을 매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은30에 팔리셨으니 곧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가 비로소 이제 죄인들의 손에 마음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분, 은30에 팔린 신분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었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불행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은30에 팔렸다,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은30의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죄인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은30에 팔리신 예수, 그는 이제부터 팔렸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음대로 그를 농락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곧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더 이상 율법이 그들에게 독촉할 빚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게 빚을 중무할 자가 있지 않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소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께 팔린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은30에 팔리어 죄인처럼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 생생하게 솟구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결코 지워지지 않냐고, 천지가 불탈지라도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금세를 떠나서 내세에 들어갈 때 당당히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30에 팔리신 이 기막힌 진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왜 은30에 팔리셨을까? 그 은30에 팔리는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 귀하신 이가 은30 노예로 팔리기까지 자기의 값을 형편없이 절하시키고 그 값을 다 그 자신을 깎아낸 값만큼 우리를 또 그만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은30의 8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하신 영광을 얻게 할 자가 되게 하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얻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세상은 형편없이 깎아낸 만큼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메시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 이것이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곧 은30의 값이 왔다 갔다, 그 은30의 자기의 신세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도 여기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은 자들, 저 불순종한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산 영혼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 인간이 지은 빚이 아까 대략 33만 년치의 임금이라 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그 33만 년치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돼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 주의 뜻을 기억하시고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말했지만은 저 마포대교 거기 자살자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 주로 그만 한강다리 가운데서 자살을 하면 주로 굴러 모인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자살자들을 막기 위해서 근무하는 어떤 경찰관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죽겠다고 한 사람을 전화부통 붙잡고 설득할 때 마포대교가 왜 마포대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포기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켰단 말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건 마포대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 영혼을 은30의 8일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신 이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픽독촉받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내게 핏독촉할 자가 다시는 없노라. 내 영혼을 이렇게 구박하고 내 영혼에게 핏독촉할 자가 없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이 피 갚아주신 은혜를 일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일이 우리 속에 늘 샛별처럼 떠오르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 다닌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를 잘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서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며 회개할 줄도 모르는 종교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율법이 회개하신 그 요구에 당장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살고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